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항상 읽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주인공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하는데 주인공이 헷갈리면은 이제 성경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개념인데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모세가 보인다든지 다윗이 보인다든지 엘리야가 더 부각돼서 보인다든지 바울이 더 보인다든지 베드로, 마리아 등등이 보이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프로젝터를 쓰는데 어떤 데 이게 거리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초점이 흐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인공이 분명히 있는데 주인공 다리만 찍는다든지 그런 문제죠. 주인공 전체를 보여주든지 얼굴을 보여주든지 하는데 뭐 다리만 찍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초점을 흐리게 해도 문제가 되고 잘못 맞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초점을 맞춰도 성경 읽을 때 그러한 오류들이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제 16장을 설교했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16장을 설교했는데 뒷걸음질 해가지고 15장으로 왔어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죠?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는 성경들도 보면은 100%가 아닌가 싶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글 성경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거 참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제 눈여겨서 보는데 한글에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이 제목은 우리를 잘못 오도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15장, 물론 누가는 1장, 2장 이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사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성서공에서 15장 이렇게 나눴는데 15장에 보면은 똑같은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알려면은 다 읽어보면 돼요. 길지도 않아요. 1절, 2절에 먼저 보시면은 한번 가서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두 부류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열심인 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세리하고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죄인들인지는 우리는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창기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세리가 나쁜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는 로마 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 그러니까 세금 그 걷어내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로마 앞잡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특별히 학자들 연구한 거 보면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월급을 책정하는 거예요. 로마에 얼마 갖다 바치고 예루살렘에 얼마 갖다 바치고 그거 걷고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가 월급을 책정해 가지고 그만큼 더 탈취한다고 합니까?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마카비 시대라고 주전 3세기, 2세기부터 죄송합니다. 2세기부터 그 대제사장의 임무가 그 당시에는 헬라 나라 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은 세금 걷어가지고 그 자기 주인 나라 갖다 주는 거였어요. 로마도 그 헤롯을 왕으로 삼을 때 로마에 와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했거든요. 헤롯이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갔을 때. 세금 걷어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로 보고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하고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룹은 아예 일반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야말로 그 못된 것들만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한 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도 되겠지만은 아주 분명해. 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비율로 말하면 100분의 1이에요.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요. 그리고는 그 양을 잃은 양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나서는 기뻐가지고 잔치하자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이 비유를 찍는다고 하면은 그 잃은 양한테만 자꾸 이렇게 찍고요. 그 양을 찾아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다니는 그 목자는 보여주지도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초점을 잘못 맞춘 거라고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목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지만은 그 한 마리 잃은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99마리를 좀 과장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내동댕이 치고 마치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비우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수사법으로서 한 마리 찾아가지고 잔치하려면 2마리 잡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목자의 기쁨,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8절부터 여자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개 은돈이 있어요. 은전이.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은전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분실했어요. 또 이 여자가 열심히 그걸 찾는 거예요. 쓸고 닦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불을 켜고. 그리고 찾아서는 얼마나 기쁜지 또 주변에 이웃 여자들 불러다 또 잔치하네요. 혹시 3드라크마 썼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 과장법인 얘기니까 그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입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도 이 얘기의 이 두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은 잃은 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잃은 돈도 아니에요. 남은 9드라크마도 아니고 남은 9마리 그 양도 아닙니다. 그 열심히 잃은 것을 찾아서 또 찾고 나서는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비유는 비율이 2대 1이에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데 여기 탕자가 얘기를 보면은 그 마치 탕자가 그 가장 중심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탕자의 얘기라고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문맥으로 보면은 절대 탕자가 초점에 있지 않아요. 그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버지에게 초점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죠? 혹시 아니면 분명히 했어요. 주기도문 하시면은.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실 때 탕자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탕자 아버님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아주 끔찍이 사랑해요. 자식 아니라 손주 이렇게 계속 자기 후손을 사랑해요. 위로 가는 것보다 밑으로 가는 게 더 강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생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우리말 아르헨티나라고 그러죠. 1976년부터 83년까지 군정이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군정이었는데 그 당시 76년도에 그 좌익 그러니까 미국의 CIA도 관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는 제가 안 하겠고 좌익을 많이 잡아들였어요. 군정이 시작되면서 한 3만 명 잡아들였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 중에 3,000명 정도는 죽였는데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은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거기에 리오 데 플라타라고 그래가지고 은강이라고 있어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엄청나게 하구가 넓은 강인데 거기서 떨어뜨려 죽였대요. 약을 주고 그다음에 비행기 태우고 비행기에서 그냥 종적을 값좀 많이 떨어뜨려 죽였대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이 군정을 그 뭐라고 합니까? 승인을 해준 거예요.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이제 승인하면 지금 교황도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에 아마 비숍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천주교에 승인한 천주교 국가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젊은 부부가 반대하는데 임신했어요, 여자가. 그러면은 그 아기까지 죽이느냐? 그건 천주교 서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기는 살려가지고 이제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500명 가량 된답니다. 500명.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500명 가량. 그래가지고 그 잡힌 그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죠. 76년도에 한 20살, 20대 그런 사람들, 그 어머니들이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광장이 하나 있어요. 플라스 데 마요인가 뭐 그런 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모는 반대하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이제 애기 그 뭐랍니까? 그 팸퍼 뭐죠? 기저귀 같은 거 싸고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 찾아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마드레스, 엄마들이 됐다가 이제는 그랜마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할머니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자기 혈통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 정부의 군정에 반대한 자식들은 죽은 것이 거의 확인됐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그나마 찾고 싶은 게 그 자기 며느리가 자기 딸이 감옥에서 낳았다는 그 자식을 찾는 거예요. 손주를. 근데 그 손주들을요, 천주교 국가니까 이 군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난 다음에 그 부모는 죽이고 어떤 방법은 죽이고 그 자식을 입양시키는데 심지어는 그걸 죽인 그 군인들이 데려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라고 해가지고 그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인 부부가 어떤 좌익 계통을 잡아다 죽이고 나서는 그 죽은 사람, 자기가 죽인 사람 그 여자 중에 하나 여자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5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가까이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 할머니를 찾는 거죠. 할머니가 자식 손주를 찾고 찾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나 봐요. DNA 그 테스트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뭐 하여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 변화가. 근데 이걸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긋한지 몰라요. 이건 부모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 된 그분들이 자기 손주들을 그나마 핏줄이라고 찾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냥 애틋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복음서에 여기 비유해 보면은 자식을 잃은 아주 슬픔에 빠진 그런 아버지로 자기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거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자식을 잃어서 큰 슬픔에 빠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물론 세 가지 비유 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 중심해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럼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우리 종교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되기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옆에서 당신 정말 죽을 죄인이야. 회개 많이 해.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식인 거예요. 실제 죄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죄인이라고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려면 얼마나 귀가 따갑겠어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하라면은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회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는 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제 탕자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언제 제일 기쁘냐면은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제일 기뻐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찾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게 바로 여기 세 가지 비유, 특별히 탕자의 아버지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2절에 12절에 보시면은 오늘 15장 12절에 두 자식이 있잖아요. 이 비유 속에서 유대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 배경이 유대인 배경이니까 유대인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재산도 그냥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효자예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또 나눠줘요. 이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통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 밑에 있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솔직한 대답을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동부에 사는 아이들은 대학을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서부로. 서부에 사는 아이들은요? 이쪽으로 오고 싶고요.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부모 멀리서 살고 싶다는 거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밑에 사는 것을 하나의 구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지 안 했는지. 그때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식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교육의 목적이 너 자신이 되어라, be yourself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나의 그 모습이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택한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 교육이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래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까지 읽었어요. 24절에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이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유대인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유대인 집안을,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 나라로. 그럼 유대인들은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은 종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은 죽음이요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만인의 아버지신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로, 둘째 아들로 돌아와 가지고는 이 아들이 이제 이방 나라 가 가지고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돈을 다 낭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궁리를 해야죠. 재미는 있었지 그동안.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부모 떠나서 형 없이 얼마나 재미났어요. 그런데 이제 살궁리가 이제 가난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살궁리를 하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사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돼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모든 인간들에게 거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흉년이 들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방인 나라예요. 그 시민권자 중에, 시민 중에 그 나라 현지 백성 중에 하나에게 가서 삽니다. 그 주인을 이제 얻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종으로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돼지 농장에다 보내요. 돼지 농장. 예수님이 일부러 돼지에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돼지 키우는 게. 그건 굴욕적인 얘기예요.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 먹이로도 좀 배를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비참하게 빠진 것은 본인한테는 얼마나 아버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재수가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는 계속 혼자서 해결책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성경 이제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희한한 그 헬라어 표현으로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는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헬라어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헬라를 보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얘기해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은 그제서야 자기의 신분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그 비극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 부모가 살해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모의 원수 집에서 그 부모의 원수가 친부모인 양 25년, 30년 자랐던 그러한 젊은이들이요. 몇 사람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기 실제 아이덴티티를 찾았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젊은이들은 부인을 했대요. 싫은 거예요. 자기 실제 부모, 그 광장의 그 할머니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연극이라고 믿지도 않고 어떤 젊은이는요. 특별히 잘해준 경우에는, 자기에게 잘해준 경우에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친부모인데 왜 가짜라 이거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 친부모의 원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실제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실제 하나님, 우리 실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해가지고 가짜 하나님 모시고 사단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가짜 그 아버지 모시고 그 실제 아버지냐 착각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내 전부를 포기하고 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요, 아르헨티나에서 나중에 손을 들고 마는 게 이제 DNA인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할머니들의 그 애정이에요. 그 기록한 걸 보면은, 그 다큐멘트 보면은 할머니하고 그 손주딸이 이렇게 만난 순간에 설명할 것도 없이 딱 보면 알아보더라고요. 자기 변 알아보나 봐요. 설명할 것도 없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디서든 어쨌든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친척 관계다.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그러한 아버지와 같이, 슬픔에 빠진 아버지와 같이 자식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탕자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여기에서 비해서 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편하게 자식으로서 이렇게 키워주고 싶고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뭐 얘기를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사랑이죠, 그게. 근데 이 자식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에게 있는 재물입니다. 먹을 거. 재물보다 먹을 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배부른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제가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너무 배고파서 병나고 지치고 인생이 좌절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먹을 것 찾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애당으로 생각하고 이제 배우자 찾으러 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거기 가면은 뭐 배우자도 찾을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면은 뭔가 있겠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화도 있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음식이 풍족하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식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자식을 잃은 그러한 슬픔이 있어요. 물론 그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걸 슬픔으로 표현해야 할지 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제 이제 인생의 어느 한 순간부터 대략 10여 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10년 됐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탕자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편하겠어요? 네.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열심히 찾아 나서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예. 여기 탕자의 아버지 비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묘사가 안 돼 있어요. 별로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두 비유를 보면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지요. 그 99마리를 들여다두고 열심히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습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얘기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은 자기 자식들을 찾는 것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죠. 실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 잃은 자식들 찾아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잃은 자식들 찾아오라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분은 의식이 아주 분명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잃은 양이 너무나 많아. 내가 그 잃은 양 찾으러 온 거야.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삭개오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그 무시받는 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 안에 양우리요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받으신 사명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연상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서 좀 수고 좀 해야겠다. 무슨 수고요? 내 자식 많이 잃었잖아. 나 마음 아프잖아. 찾아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12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분부하신 것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늘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이분은 열심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기까지 자기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부분이고요. 이 자식에서는 그러면은 자식은 아버지를 찾느냐?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별로 안 찾아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거 생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는 내 정체성에 있어서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였던 건 분명해. 그런데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면은 적어도 거기서 아들 자격은 회복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종로로 하면은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리허설까지 연습까지 예비 연습까지 가서 뭘 말할까? 일단 아버지한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연습을 하고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하기 싫은 말이지만 내가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좀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자식이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오든 환영해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이유로 그분을 찾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예. 먹을 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하나님 찾아도 그분은 받아주세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찾아도 건강이 제일 아닌 거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예. 무슨 일로 괴로워서 찾아도 받아주시고요. 심지어는 배우자 찾아서 예배당에 겨들어오셔도 받아주십니다. 괜찮아요. 예.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뭐든지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 아버지는 받아주세요. 예. 환영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버지의 기쁨은 언제 가장 크냐? 그 잃었던 자식이 돌아올 때 그때 가장 기쁨이 커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1, 2절에서 읽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하고 죄인들하고 노는 걸 보고 기분 나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께서 이 죄인들하고 돌아온 죄인들하고 노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 탕자 아버지 비유에서 보면 20절에 이제 그 탕자가 일어나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 얘기하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조금 이제 이야기니까 비유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는 날마다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유에 의하면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먼 데서 냈는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요. 옛날 얘기 따지지 않아요. 화도 안 내요. 그 다음에 달려가요. 노인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환영하는 그 파티를 열잖아요.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연습한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 저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기록을 안 했어요. 성경에. 이 비유에서. 아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하도록 기회를 안 줬을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들에게 기뻐하자, 큰아들에게 기뻐하자, 자기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이제 뒤찾은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을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살아난 자식들을 잃은 불쌍한 아버지예요. 두 번째, 이분은 그 잃은 자식을 열심히 찾고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그들이 돌아올 때 제일 기뻐하세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에 대한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전화할 때, 요즘에 날마다 전화 오거든요. 허락을 받았어요. 딸내미한테, 우리 따님한테. 나 네 얘기 해도 되니? 그랬더니 아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 자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 그 직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그 무렵에 제가 옛날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대만에 있었어요. 그때가 10월 31일 같아요. 할로윈데 대만에 강의하러 갔는데 호텔에 이제 묵을 때 제 아내하고 연락이 됐었죠. 그랬더니 집을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아마 대충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불쌍한 이 애비, 자식이 반항하기 시작하는 사춘기에 우리 아이가 입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핑계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요. 그것은 핑계예요. 그 사춘기 반항. 근데 애들이 죄지니까 돈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경제적으로 살려면 죄지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죄지면 돈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를 군사학교로 보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만에 이제 호텔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적적으로 얘기해도 아마 틀린 게 아닐 겁니다. 너 탕자가 몇이니 그러세요?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50%.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내가 얼마나 탕자가 많은지 아니?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답은 뻔한 거예요. 저도 성경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은 탕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탕자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는 50%둘 중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것도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탕자를 데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났어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이 측은했는데 그 양반이 더 측은하더라고요. 더 불쌍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탕자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는 내 탕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 거래하자. 거래하자니까 귀가 버뜩 뜨이잖아요. 네. 거래하자. 무슨 거래입니까? 나는 내 탕자를 돌아보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는 내 탕자 좀 돌아봐라. 제가 중국 신학교에서 일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이제 굴렸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거래가 손해볼 거 하나 없는 거래예요. 그분이 내 자식을 돌보면 완벽한 돌봄이에요. 내가 그분과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돌봄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거래하자고. 하나님은 내 자식을, 내 탕자를 돌보고 나는 그분의 탕자들을 돌보고. 그게 그날 있었던 거래입니다. 저도 잊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요. 우리 딸내미가 참 본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사춘기.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무렵에.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무렵에요. 돈이 많이 드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집도 이사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중국인 학생들 중에서요. 어떤 부부가 텍사스 사는데, 그런 때는 부모가 직접 데리고 있는 것보다 자꾸 집을 나가니까 남이 데리고 있으면 더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맡겠대요. 텍사스에 있는 부부가. 은퇴한 분이에요, 다행히. 석 달 거기 있었어요. 말썽을 피우고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 푼 안 드렸어요. 그분들이 다 해가지고요. 저는 차로 그냥 밤에 그냥 수송해가지고 밤새 운전해가지고 저희 내외하고 또 우리 아들까지 해가지고 셋이 그냥 텍사스 떨어뜨리고 왔어요. 석 달을 돌봐줬어요.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사는 제 학생 중에 간호사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분은 남편은 텍사스에서 일하시고, 본인은 간호사면서 큰 딸은 의대 공부하고 한 10년 전에요. 둘째 작은 늑동이 아들은 중학교 몇 학년인지 좀 자폐에 가까운 천재예요. 그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자식 그렇게 이제 소란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다 인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입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한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제 마음을 아는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돌보았어요. 용돈도 줘가면서 돌본 것 같더라고요. 저 일은 한 푼 안 드렸어요. 그 어려운 아이를 자기 일을 하는 이 양반이 1년 가까이 한 10개월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요,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실현하십니까? 헛소리 하십니까?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예요. 예. 하나님하고는 공정거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봐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 보면 우리는 조그만 거 용서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 용서해 주잖아요. 빚이라고 거기 돼 있어요. 우리는 1푼 갚아주면은 하나님은 100만 불을 갚아주신다고요. 그런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용서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진짜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러한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분은 당신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탕자를 가진 이분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요, 어쩌다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시다. 내가 뭐 구하고 이거 구하고 뭐 바쁘죠. 구할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 전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그 탕자의 아버지, 그분의 그 탕자의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조금이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물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 가지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이면서 권면한 말씀을 이제 이 세 가지 각도에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러한 그 자식을 잃은 그 자식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이 아버지의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쉽지 않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손에 후회할 테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잃어가지고 그 아픈 마음, 우리 표현으로요. 자식이 반항하고 거역해가지고 그래서 아픈 마음,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네.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도 대답하시네. 무슨 배짱이세요? 네.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날마다 아플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부러운 건커녕 나를 욕하는 사람 봐도 불쌍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더라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고가 뭡니까? 열심히 잃은 자식 찾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도전을 받아드실랍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이 불쌍한 이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분 잃어버린 자식들 열심히 찾아서 다니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 탕자의 아버지가 불쌍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중국 학생분들, 그분들 참 고마운 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중국 사람도 아니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한데 당신은 전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우리가 당신 자식 떠맡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자원해가지고 떠맡겠다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중국 교회에서 선생 노릇은 잘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인지. 여러분 주위에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사춘기 아이들 가진 그런 부모들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 사람 다 그런 부모들이에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나이 또래 되는 우리 딸내미 또래 되는 아이들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쁘지가 않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식들이 많대요. 또 그러한 자식들을 열심히 찾아서 나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희생까지 시키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서 그분의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들을 가서 찾아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아버지 기다려. 날마다 울어. 그 자식이 어려움에 당하면은 혹시 아버지에 있는 그 먹을 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네. 부자 돼서 기뻐하십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뻐하십니까?
건강해서 기뻐하십니까? 그러한 기쁨은 제가 볼 때 차원이 그렇게 고상한 기쁨은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기쁨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가장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쁨을 우리 기쁨으로 생각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기쁨에 동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쁨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제목을 바꿔가지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사적인 얘기로 제가 아르헨티나 아부엘라스 이렇게 할머니들 플라사 데 마요, 그 마요 광장, 그 광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요. 저도 여러 번 가본 데인데, 그 할머니들이 자기 핏줄을 찾겠다고, 지금 76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83년 그 전부터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80년도 시작했다면은 20년, 30여 년 되도록 아직도 있나 봐요.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잃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수고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